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그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좀 시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게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과연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도 어떨 때는 아니 예수님 믿는 표적이 뭐냐, 정말 하늘나라 가는다고 하는데 구세주로서의 표적이 뭐냐고 궁금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뭘 보여달라 그러는 거 아니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제자 하나가 있는데 그 제자가 예수를 아주 잘 믿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학교에서 종교부장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믿음생활 좋고 온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커서도 대학교 들어가고 나와서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어디를 이민을 간 거니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됐었어요. 아주 하는 일이 잘 돼서 이제는 잘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장 믿던 친구 하나가 배반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뱅크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잘하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사업이 다 망해서 이제 나는 갈 데가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 그러면 내가 성경 찬송을 이렇게 들고 라이터를 하나 딱 들고 내가 하나 둘 셋 아니 2개 더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5 셀 때까지 어떤 표적이 있으면 표적이 보여주시고 아니면 나한테 한마디 이름이라도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켰어요. 하나 둘 셋 넷 5 했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몇 가지 쉬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러면 5 더 세서 10가지 셀게요. 10가지 세도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나 이제 하나님 버리겠다. 나 하나님 없이 살 테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저를 미국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저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결국 그들에게 얘기하게 그가 다시 믿음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오셨는지 이것을 표적이 보이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내가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걸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빤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인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거를 보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배우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도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과연 요나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참 믿음의 변화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 지금 여기서 떠나가지고 저 큰 성 니느웨로 좀 가서 그들에게 좀 외쳐라. 왜? 그들이 악이 극도로 당해서 저걸 내가 멸망시킬 건데 네가 가서 좀 전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니느웨라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적국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적국 가가지고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사실은 보세요. 요나가 가서 멸망받는다라고 전파하면 그 멸망받을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속이 시원할 텐데 왜 안 가려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그랬냐면 나중에 요나서 4장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서 4장에 가면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요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고.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거 해서 멸망 안 당할 걸 빤히 아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전하는 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하나님 믿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를 보게 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다시스는 니느웨하고 정반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길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이 일어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폭풍을 일으키셨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겨우겨우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도 폭풍이 안 없어지니까 이 선장이 그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빌어라. 그래서 이 폭풍이 지나지 않도록, 이 폭풍이 빨리 지나가도록 너희들 각자 믿는 신한테 좀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관이,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여기 탄 사람이 누가 문제가 있어서 신이 노한 것 같은데 어떻게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 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 할 때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럴 때 요나가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 폭풍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경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공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럴 수 없잖아요. 뱃사공들이 죽일 수, 아니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마음대로 끊느냐? 이 걱정이 뭐였냐면요, 이 사공들이 왜 요나를 버리지 않았나 하면은, 요나가 섬기는 신이 이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역경을 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더 노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치죠. 나를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집어 던집니다.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떨어질 때 그 뱃속에 요나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으니까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오로지 여호와 하나 한 분만이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나가 저 뱃속에 있던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서 살게 됩니다. 그게 3일 동안 있어요. 여러분, 요게 표적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 나중에 다른 곳에 표현되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3일 있던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표적이 될까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신 저신 찾고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모든 걸 다 버려요. 재산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립니다. 그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요나가 물속에 집어던질 때,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짐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 안 되고 풍파가 나면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다 버리지만, 그래도 정말 구원받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얼마 두지 않았는데,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것은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뜬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3일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요나서에서 우선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참 요나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우리 같아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삶을 살겠다 하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가 이 당시에 60만 명이 살았다 그럽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이 큰 도시에 사흘 길을 돌아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60만 명 전에 얼마나 그 도시가 큽니까? 그러니까 사흘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데 이 요나는 하루밖에 안 돌아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야, 하나님이 너희들 죄가 많아서 멸망시킨데 그것도 큰 소리 떨들지도 않고요.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송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나라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 나라 왕도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듣고서는 회개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멸망의 길에서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보세요.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 이 전했는데 막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아니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왜 멸망 안 돼요? 야, 쟤네들 좀 봐라. 아직도 60만 명이란 그 많은 식구들이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저걸 멸망시키니? 아, 하나님 그래도 나보고 가서 멸망할 거라고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산등성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두고 보려고. 그런데 해가 쨍쨍 내리쳐서 뜨거운데 박농쿨을 보내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맞게 합니다. 그늘을 맞게 하는데 그늘에서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가 그걸 다 먹어버려서 그 박농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또 따집니다. 하나님 왜 그 박농쿨이 있어 시원해서 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없애버리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 그 풀 하나 없어진 거를 네가 그걸 왜 없앴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이 많은 사람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참 귀가 애매해요. 어떻게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더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요나가 거기서 끝날까요? 그거는요,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잘 된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간다 그러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한테 지금도 구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처럼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참된 축복된 자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누구로 사는 거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는 사람. 항상 누구와 같이 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항상 같이 사는 모습.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된 삶이고 구원된 자들이 믿고 사는 거라는 거죠. 환경의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풍파를 힘들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들어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남방 여인은 스바 여왕이라 그럽니다. 이게 스바라는 사람이 시바라는 말 쓰기도 하고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그러고 부를 누리고 사니까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은 어디에 있는 거니? 지금 예멘 나라의 시바족이라는 스바족의 왕이었어요. 그 여자가 무려 4,000km 떨어졌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도 있고 그 근처 예멘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근처에서 시바족의 여왕으로 있던 시바 여왕이 거기에 온 겁니다. 그 여왕이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높고 그가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뛰어나는 걸 보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배워가기 위해서 그 4,000km를 달려와가지고 지혜를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당신이 하는 지혜, 모든 어려운 질문들을 다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런 지혜를 줄 사람이 없느니라고 고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성전을 지은 거나 왕궁을 지은 거나 또는 그 격식을 갖춘 거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시바 여왕이 그럽니다. 당신처럼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다는 건 성경상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솔로몬보다 더 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처럼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세력은 물러치고 권세는 다시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소유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한다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냐? 성령이 사신다고. 내가 성령이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지금도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있다는 고백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보면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요나가 가서 회개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대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더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요나보다 큰 자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나타내, 봐라, 너희들이 우리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으면 이렇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 너희들 봐라, 이게 뭐냐.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 때에 우리를 비판하는 자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 것에 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 때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천국에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멸망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